할렐루야. 이렇게 특별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잠깐 감고 들었더니 제 영혼이 정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천상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꽃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데 어머니에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주였죠? 이번 주. 모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번 11장은 예레미야 전체 12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첫 번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당시 시대가 지금도 약 한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 동시대를 살아갔던 세계 스승이 한 분 계신데 중국의 공자님이라고 계셨어요. 중국의 공자가 바로 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이 중동에서는 여러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또 이 페르시아와 이런 나라들이 막 발응하고 있을 때 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거대한 땅덩이를 놓고 막 힘을 겨루고 있었어요. 이때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아주 걸출한 인물이 그 막 혼탁한 시대에 나타나서 그 땅에 큰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주 힘이 센 나라가 제 나라의 경공이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가 나라는 세웠는데 힘은 좀 있지만 너무 나라가 불의와 협잡과 부패와 부정과 온갖 죄악 가운데 덮여 있어서 이 선생님을 한번 모신 거예요. 공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둡고 정말 보이는 것은 횡행하는 악뿐인데 어찌해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때 공자가 준 말이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것이 되면 나라는 안정되고 평정을 찾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군, 왕은 왕답게 행동해야 하고 신신, 신하는 신하답게 살아야 하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식은 자식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며 분수에 맞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라가 평정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 중동 지역의 위대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충만한 생명의 은혜와 모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내추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고 그리고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누구누구 답다. 참 누구누구 아들 답다. 참 그 목사님 교회 성도답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답다라는 말이 뭐예요? 답다라는 말. 그 본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 제가 본분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본분망각.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걸어서게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형통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때도 그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났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과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따분할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교육적인 그런 성경 공부하는 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별된 삶. 성별되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구별에 대해서 성별되는 거에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똑같은 그릇인데 세 개가 다 똑같은 그릇인데 그러나 하나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쓰게 되었다라고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인이다. 교인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전혀 다른 문화죠.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기준이 상당히 저급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과 함께 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높이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은 낮은 곳으로의 삶이고 남을 섬기려는 삶이고 남을 세우려는 삶, 내가 좀 손해보려는 삶.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정한 법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삶을 좀 이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할 때 자식을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녀는 내가 하는 말보다는 이 엄마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아빠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빠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은 아버지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아버지, 그리고 근면한 아버지,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가족의 행복,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사업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뚝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내가 뭘 잘한 게 있거나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고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똑같은 허물 받은 자고 나도 그렇게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 율법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한 번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통해서 제가 그 2장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민은 내가 뭘 잘해서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가대를 서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요전에 애통합 혼자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방울의 물을 흘려가는 자라고 했잖아요. 한 방울의 물을 흘려가는 나 혼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필요하냐면 내가 성별된 그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정체성.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 그래서 왕자와 거지가 영국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어느 날 왕자가 거리에 나가서 얘를 보고 얘는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고 이 거지는 왕자를 한번 배워보고 싶고 둘이 한번 바꿨어요. 체인지했어. 위치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왕자는 거지가 됐고 거지는 왕자가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의 삶이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존재가 안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자는 왕자가 됐는데도 맨날 거지 분명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지야. 왕자가 될 수가 없어. 정체성이 자기는 거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왕자는 거지가 돼서 세상에 나갔어요. 그런데도 거지 속에 살면서도
이 왕자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왕자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지들이나 그 주변 여사들이 다 이 녀석 분명히 거지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왕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뭘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내 자신이 자꾸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이 세상의 이 쓸데없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아주 현란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누군지 구별받은 자라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세상 쾌락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어떤 자부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려면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요. 희생하는 거. 희생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돈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명예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쾌락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정신을 다 뺏기고 있어요? 어디에?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1시간 댁에서 끊어두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요? 핸드폰에서 온갖 정보를 다 얻지 않나요? 핸드폰에서 모든 소스, 나의 정말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거기서 얻지 않나요? 컴퓨터. 하루에 얼마만큼 컴퓨터에 붙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컴퓨터 못하면 안 돼. 큰일 나. 이 스마트폰도 애들에게 필요해. 저걸 해야 애들이 좀 세상도 깨고 순발력도 생기고 다 그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알려줄게요.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가셔야지 여기에 너무 골몰하시면 안 돼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 모든 것은 저 위에서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이 있어요. 이게 마귀라는 세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미국 대통령도 걔가 다 조종해요. 저 중동도 아프리카도 다 이 사람들이 조종해요. 그러니까 물건 생산량을 다 조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도록 다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다 똑같이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요거는 좀 바꾸자. 스포츠로 다 돌려. 그럼 전부 사람들이 스포츠에 몰려요. 요거는 좀 금융으로 돌려. 금융으로 다. 집 사게 다 돌아가. 전부 집 사느라고 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다 뺏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나 안 그렇게. 우리를 점점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0년 지난 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인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컴퓨터가 아주 고도화되면 사람의 생각의 한 80%를 따라가요. 그럼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인류를 지배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회사의 주주고 다.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한 100여 명 정도가 한국 전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에게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런 아주 편리한 이 스마트폰. 옛날에는 제가요, 암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 계산기 필요 없어요. 그냥 암산을 다 했으니까. 지금 어때요? 아주 단순한 계산도 못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 찾아보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컴퓨터가 딱 치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영국에 가면 이튼이라는 스쿨이 있어요. 이튼.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다 이튼 출신이야. 윈스턴 처칠도 이튼 출신이야. 거기 가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컴퓨터가 없어요. 핸드폰 학교에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공부 모여서 그룹끼리 모여서 연구한 프로젝트를 주는 학교에서 자 이거 연구해봐. 연구해보려면 이게 뭐 책도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가 있으면 100번을 찾아볼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도서관에 가. 배영 제국의 도서관 전 세계 책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찾아? 반을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거야. 근데 가서 찾는 거야. 팀끼리 모여서 크네. 이게 뭐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가 돼. 생각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살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치면 되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그냥 저 핸드폰만 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핸드폰을 싹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 싹 뺏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린 바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문화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과 책 보는 시간과 아니면 대화하는 시간과 프로테이션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같이 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뇌가 성숙해요. 이거는 뇌를 죽이는 거예요. 컴퓨터는 뇌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는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컴퓨터 와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그룹 안에. 그거 딱 뺏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졸지에 이런 일을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했어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어땠어요?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파산했을 때 전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이런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유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장 16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이 하고 그 안에 홀로 보아리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 이게 3000년 전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동산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자기 혼자만 거대한 땅덩이 가지고 혼자 살려 하는 자. 지금 어때요? 지금 금융 문제, 이 부동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생각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정책에서. 제가 너무 많이 다른 데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허망하게 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교인이라고 앉아있다면 우리는 이거 정말 꼭두각시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저 위에 분이 그래 교회 나가, 교회 나가, 찬송도 불러, 많이 섬겨. 그러나 성경은 보지 마. 성경은 보지 마. 기도는 하지 마. 다 해. 뭐든지. 우리가 부담이 여기에 저항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7장에서 얘기했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읽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씀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점점 울려서 사회에 나가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자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지를 바꾸세요. 이제 절대로 이 스마트폰에 하루의 시간을 반 이상 보내지 말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보낸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방황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은 왕이 있다는 게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밖에 시궁창 같은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현란하고 화려하지만 우리가 영혼이 열려서 보면 끔찍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은 아주 굶어 죽어가고 있고 3분의 1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우 3분의 1이 그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5%만 잘 살지. 85%를 1%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음식이. 걔들 그 음식을 절대로 안 풀어요. 일부러 썩어서 버리만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안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걸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나 하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는. 그럼 내가 하나가 잘 살면 내 가족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이 잘 살면 그 주변이 또 잘 살 수 있어요. 이 전가가 필요해. 이 선행의 전가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뭐래. 나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대로 가지. 나도 그게 묻혀버려. 사탄은 이걸 원해. 다 그렇게 사는데 야, 너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아주 유별난 잡을 필요가 없어. 말씀했습니다. 제가 너무 다른 데로 말하다가 말합니다. 선민은 뭐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삶.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가 뭘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 뭐예요? 핸드폰 보잖아요. 눈 뜨자마자.
잠자리 들기 전까지 보고, 그러니까 눈 뜨면 무릎 꿇을 생각하세요. 눈 뜨면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안 보여지게 되더라도 책을 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단 한 줄이라도 읽고 눈 감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60% 이상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보는 대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자, 한 가지 말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이게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제 후회도 소용없어.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나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 야, 네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그 방향, 이거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요. 지금 내가 뭘 보느냐? 지금 내가 내 비전이 뭐냐? 내 꿈이 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머리에 여우시고, 나 이제 저렇게 살자. 내가 주어와 10시간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너무 등한시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내가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절대 지지 않겠다. 그런 아주 부당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 사람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 공로 없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친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